어린 시절 1946년 음력 12월 26일 진주시 개신교 복례교회에서 최초로 현대식 결혼식을 올린 아버지 김덕수 거사님, 어머니 이선조 보살님 슬하의 자녀로 태어나 독실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교회 명문가 자제와 결혼한 아버지는 외출 시 항상 아이들을 자신이 안고 다니셨고 식사 시 며느리까지 모두 한 상에 착석해야 할아버지께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식사를 시작하는 신식문화에 교회에서 풍금을 치며 찬송가를 가르치던 어머니는 그를 모르는 동네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써주고 산파로서 치료봉사에 전념하신 덕분에 집안은 늘 가난하고 아픈 이웃들로 북적였다고 스님은 회상하곤 하신다.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서대문 형무소 감옥에서 돌아가신 왕고모와 외삼촌의 불의를 대하는 용기와 쇄심줄 같은 의리와 고집을 그대로 이어받은 스님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 서구 기독교 특유의 청렴하고 엄격하지만 지성과 예의, 유연함을 갖춘 이 집안에서 총명하고 천진난만 장난꾸러기로 잘 자랐고 구포극장을 운영할 만큼 유복한 환경 속에 부러울 것 없이 살던 소녀는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갑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례로 떠나보내며 깊은 슬픔과 상실감, 방황을 겪게 되신다. 불교가 인생에 들어오다 돈이 냄새가 나서 세기가 싫을 만큼 돈을 벌어보았지만 돈 앞에서 질시와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사를 동시에 보며 물질의 무상함을 겪고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 삶의 무상함을 겪고 부모님 사후에 친척이 인수한 극장의 운영진으로 근무한 덕에 무수한 영화를 보며 사랑도 배신도 미움도 치유도 이별도 일찍이 다 겪어버린 스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떨어지고 있음을 본다. 어느 날 죽으면 염라대왕이 8만 대장경 장경각 기둥이 몇 개냐 묻는다는 어르신들 말씀을 듣고 별뜻 없이 해인사 구경을 나섰다. 그런데 서구 영화 속에서나 보았던 하늘이 안 보이도록 우거진 아름다운 가야산 숲과 장엄한 1300여 년 역사의 장엄한 해인사 풍경, 누더기 옷을 걸쳤어도 신선과도 같은 대자유인의 풍모를 갖추신 스님들의 멋진 모습에 강렬하고도 미묘한 인연의 끌림을 느꼈다.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본질을 드러내는 삶을 찾아 헤매던 세상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진주로 돌아오자 매일 꿈을 꾸었다. 맑은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산사에서 발을 씻는 꿈, 산꼬람자 창고 몇 개에 한가득 솔방울을 꽉꽉 채워 넣은 가운데 앉아 염주를 엮어 만드시는 노스님 꿈 바야흐로 출가 인연이 임박한 것이다. 출가 1970년대가 시작되고 불교의 비읍자도 모르던 20대 초반의 앳된 처자는 숙세의 인연 따라 다시 해인사를 찾아간다. 당시 해인사 유일의 비구니 스님들의 선원이던 국이람 선방에서 정진 중이시던 법모 스님을 뵙고 그 문화의 첫 삭발 후 은사 스님께서 해인사 고운암의 감원으로 임명되시자 그 뒤를 따라 해인사 서쪽 깊은 산중 고운 최치원 선생의 마지막 은거토인 고운암에서 고요한 은둔 수행의 심연으로 들어가셨다. 55년여 세월을 출가 수행자로 걸어오시며 이사무예로 수행과 일이 둘이 아님을 실천하시어 오늘에 이르고 계신다. 이사무예, 수행자의 삶 1972년 5월 26일 해인사에서 동공 일타 스님을 계사로 3인이계 수지 1976년 10월 29일 해인사에서 서감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 구족계 수지 1977년 수원 복령사 강원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하시고 1977년 10월 15일 해인사 약수함에서 수선함과 일회, 삼선함, 보현함, 성남사, 대원사, 법계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 수행을 성만하셨다. 이외에도 인연 따라 수용하며 다양한 수임을 수행하셨으니 1983년부터 해인사 고운암에서 원주를 1985년 비구니 도인이셨던 상노스님 도여 큰스님의 도량인 진주법회사에서 노전을 1988년 음력 7월 7석부터 진주용화사의 주지로서 주석하며 임진왜란 진주성 대첩 당시 전소되어 폐사지가 된 땅을 다시 일으켜 불철주야 주경야선의 정신으로 매일 기도와 일을 놓지 않고 정성 다해 도량을 돌보아 오늘날의 용화사로 불사를 일구어내셨다. 2021년 1월 20일 상좌 운성스님에게 주지소임을 이임하시고 회주로서 매일 화엄경과 입보리인 논사경 수행을 놓치지 않으시며 뒤에서 기도하며 든든히 도량을 살펴주고 계시는 우리 진주용화사의 소중하신 큰 어른이시다. 2009년 명덕 종사법계 품수에 이어 2026년 대한불교조계종 최고법계인 명사법계 품수를 받으신다. 죽음을 체험하고 다시 태어나다. 스님은 운문사, 동학사, 복령사 강원을 두루 수학하며 다양한 도량을 체험하셨다. 동학사 강원에서 겪은 일은 스님의 인생관을 바꾸어 놓은 일대사건이었다. 그날은 대중운역이 많은 날이라 대중스님들이 필요하셔 새벽 입선을 자유로 하고 지대방에서 쉼이 허용되는 날이었다. 그런데 원래 새벽잠이 적으신 스님은 큰 방에 앉아 간경을 한 것이다. 문득 해우소가 가고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시 동학사 해우소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가야 했다.
난간도 없는 캄캄한 다리를 건너는데 너무 어두워 공심이 강한 스님은 가로등을 켜놓아야 뒤에 오는 사람들이 어둡지 않겠구나 싶어 스위치를 찾았다. 스위치를 드디어 찾았나 싶은 그 순간 발밑이 미끌하더니 천길 낭떠러지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동이 틀려면 아직 멀은 그 시각 계곡에 떨어진 스님은 그대로 혼절해버렸다. 6시 아침 바로 공양 시간에 자리에 안 나온 스님을 대중들은 너무 피곤하여 잠든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공양 후 한 스님이 그 다리를 지나는데 계곡 아래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이 길을 이불처럼 덮고 온몸이 형체를 겨우 알아볼 만큼 피범벅이 된 스님이었다. 그 길로 대전 시내 큰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희한한 것은 머리는 부풀어 산을 이루고 온몸이 부서졌는데 뼈는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이었다. 겨우 수습을 하고 퇴원 후 진주법회사 아랫방에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채 누워있는 상자를 온몸에 치자떡을 붙여 뻐이를 빼주고 미음을 끓여 먹이며 간병을 하신 분이 있었으니 바로 은사이신 법모스님이셨다. 법모스님은 그러나 큰 계획이 있으셨다. 상자가 깨어나고 기어다닐 수 있게 되자 그토록 지극정성 다해 덜 봐주시던 분이 갑자기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내가 스스로 일어서 하시며 선방으로 되돌아가신 것이다. 누가 봐도 매몰찬 은사스님으로 보였다. 서러움에 눈물을 쏟으며 누워있던 스님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다. 그냥 중증 소아마비 환자가 거기 서 있었다. 이대로 살 순 없었다. 완전히 비틀어져 가누기조차 힘든 그 몸뚱이를 이끌고 기어서 대웅전으로 오르는 계단을 오른다. 부처님 앞에 엎드려 눈물에 호소를 한다. 부처님, 제가 예수쟁이가 출가를 했는데 이런 몸뚱이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세워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그날부터였다. 목숨줄은 불단 탁자 위에 딱 올려두고 매일 그 계단을 기어 올라 통곡에 기도를 하였다. 죽는 게 나을 정도의 고통이 이어졌다. 허나 포기하지 않았다. 밥 먹으면서도 계단을 기면서도 화장실에서도 앉아서도 누워서도 울면서도 연불은 이어졌다. 어느 날 그날도 정성 다해 꿈에서도 지극한 연불산매에 들어 기도가 이어지던 중 법당에서 연불 정근 중 문득 몸이 사라짐을 본다. 이어 마음이 사라짐을 본다. 누군가가 등 뒤에서 몸을 달랑 들었다 내려놓아주는 느낌이 지나간다. 순간 알 수 있었다. 천천히 실눈을 뜨고 내려다보니 세상에 몸이 반듯하게 서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절이 되나 싶은데 절이 반듯하게 되었다. 혹시 목탁을 칠 수 있을까 들어보았다. 또르르 또 목탁을 칠 수도 있어진 것이다. 아,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후 스님은 언제 어딜 가든 나는 그날 다시 태어났다. 부처님 은혜로 남은 생은 덤으로 사는 것이니 기도 놓지 않고 늘 부처님 은혜 갚으며 살 것이다. 죽음을 뚫고 나온 자에게 화두는 화중생연 불 속에 연꽃처럼 생생히 살아오른다. 스님에게 인생 질문인 화두는 그저 종이에 박힌 글자를 넘어선 어린 시절의 방황과 고통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덩어리로 꿰어지는 활발발 살아있는 불덩어리였다. 해인사 백년암 성철선사께 화두를 받아 평생 정진해 오셨고 인천 용화사 송담선사를 뵙고 그 시절 인연에 무르익은 화두와 함께 담경이라는 법호를 받으셨다. 지금까지 매 순간 겉으로 무얼 하고 있든지 그 화두가 스승이고 삶이고 전부이다. 공적을 기리다. 돌아보면 눈에 띄게 한국 불교에 대단한 기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저 헛길 갈 시간도 없이 매일 부처님 제자로서 폐가 되지 않게 살려 애썼던 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겸손히 회고하시지만 위로는 부처님 우리 스승님 가신 길 보고 그대로 따르셨고 아래로는 미력한 복덕과 지혜 자랑 모아서 정법이 우주법계에 울려 퍼질 도량을 건립하는 데 쏟아부었으며 불산 도량 진주 용화사를 통해 중생 제도에 헌신할 상저들과 불자들을 가르쳐 길러내시고 이러한 일들을 이번 생에 가장 소중한 불사로 삼고 오롯이 전념해 온 일평생이셨다. 아래는 스님의 공적을 말씀과 함께 정리해 본 것이다. 첫째, 진주성 대첩 당시 전소로 폐사되었던 천년서원 깃든 도량 진주 용화사로 복원불사를 하시다. 현재 회주로 계시는 진주 용화사는 통일신라부터 조선 중기까지 신한사라는 서진주의 당시 대표 사찰이었으나 임진왜란 진주성 대첩 당시 왜구에 의해 전소된 슬픈 역사를 지닌 도량이다. 과거생 다시 이 도량으로 돌아와 복원불사를 올리겠다. 부처님 전에 약속을 한 듯 시절인 연이 무르익어 스님은 1988년 음력 7월 7석을 앞두고 이 도량으로 돌아왔다.
평거석 조열의 좌상 경남유 형문화재 제67호이신 돌부처님만 모시고 혈일단신 당시 동진이던 어린 상좌 운성스님을 데리고 첫 불사를 발언하고 기도를 시작하셨다. 천년 전에 영어로운 도량까지는 못 되어도 부처님께서 좁은 곳에 내팽개쳐져 계시는 걸 보고 제대로 모셔야겠다 발언이 일었다. 스님은 말씀하신다. 불사는 미래 천년을 내다보고 해야 합니다. 내 대에만 조금 살다가 갈 생각으로 허술하게 짓거나 돈 아끼느라 재료를 값싼 걸 쓰면 그건 불사가 아니라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게 됩니다. 대웅전의 기둥으로 쓸 강원도 육송을 미리미리 사모아 우리나라 최고의 인간문화재 불모들을 모시고 전통사찰 목조 한옥의 양식을 그대로 구현해낸 대웅전, 삼성각, 시민선언, 요사체, 사천왕문 등 차례로 현재의 도량으로 일구어 오시면서도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손에는 목탁과 홈이 들고 입에는 연불선과 몸에는 오체투지로 매일 500배씩을 놓지 않고 40여 년간 이어오며 불사를 하셨다. 스님의 정신이 담긴 말씀이다. 중은 항상 기도를 놓치지 말고 살 일입니다. 부처님 가피 덕분에 물고 꽃이 피듯 불사의 전 과정이 막힘없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저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불사를 했다는 생각보다는 마치 누가 와서 이 불사를 다 해주고 간 것 같습니다. 부처님 가피력으로 이 모든 게 적정하게 잘 성취된 것이로구나 싶습니다. 부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둘째 대한불교조계 정치 12교구 해인사 말사로 회사 등록 어느 정도 불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대한불교조계종에 가등록 등기를 해 두고 2011년 해인사 말사로 정식 등록을 마치고 희사하셨다. 셋째 스님은 늘 스스로 덕이 부족한데 2년 따라 다가온 제자들을 가르쳐 도제 양성을 할 수 있었으니 그것이 다 부처님 은혜라 하신다. 스라의 일공, 운경, 준성, 운성, 보성 5명의 상자들을 두고 계신다. 각자의 인연 근기 따라 최선을 다해 수행 전법에 정진하고 사는 상자 스님들이다. 스님께선 상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남들은 상좌 하나에 지옥문이 10개라 하지만 하나하나 상좌들 길러내며 제가 배운 것이 더 많습니다. 차례로 돌아가며 해인사 고은함과 진주용화사의 소임들을 살며 수행과 전법의 주인공으로 기틀을 닦은 후 현재는 각자의 도량을 일구어 가고 있다. 스님께서 상자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다. 은사와 상좌 사이는 세속의 부모 자식보다 끈끈한 법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내 새끼들 어디 가서 욕 안 먹고 살길 바라는 마음은 어미나 은사나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한다고 했어도 별로 해준 것 없이 늘 야단만 치던 은사라 그 와중에 잘 자라서 세상 속에 들어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우리 상좌 스님들에게 고생 많았고 미안했고 항상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1년부터는 진주용화사 주지소임을 상좌, 중운성 스님에게 위임하고 손합은 회주로 물러나 현대의 문명의 이기도 밀어내지 않고 유연하게 잘 받아들이셔서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조용히 경전사경을 하시며 용화사의 대소사를 뒤에서 든든히 살펴봐주며 지내고 계신다. 이 땅이 불국정토가 되는 그날까지 상자들이 세상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큰 의지처가 되고 고향집이 되어주어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 되어주길 바라는 것이 요즘도 사경과 참선, 기도 올리며 늘 부처님께 발언 올리시는 바이다. 넷째 참선명상 전법도량으로 승계. 올해 2025년 범납 55세, 세납 80세에 들어서니 이제 바라는 바가 적어지고 명료해진다 하신다. 출가 발신부터 성철선사, 송담선사를 만나시고 참선 수행으로 이어진 인연이시다. 이 도량을 참선명상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한국 불교의 수행 문화를 후대에 잘 전하고 가꾸어 전법 도량으로서 잘 이어낼 만한 후배들에게 훗날을 잘 부촉 전승하셨다.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평생 품고 살아온 화두와 연불선을 단단히 잡고 살고 계신다. 스님은 이렇게 훗날을 부탁하신다. 불사하느라 불자들에게 길 인도하느라 선방 정진을 더 많이 못하고 나이 들었습니다. 허나 눈앞에 보여지는 상 못지않게 귀중한 깨달음을 멀리 안 가도 바로 이 도량 용화사 안에서 매일매일 잘 만나왔습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 공덕이고 늘 수호에 인도해 주신 스승님들 덕분입니다. 모든 상좌, 사제, 선후배, 도반 스님들과 우리 용화사 소중한 불자님들 참으로 고맙고 고맙습니다.